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향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같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고 정말 샘물에 강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향하신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향하신 곳으로 나의 마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내가 어딜 가든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거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주님 그 어떤 것도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명희 청년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청년 예배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탐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청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살 여름 방학 때 여동생과 함께 이제 외삼촌이 계시는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행을 다니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쇼핑도 할 겸 뉴욕 이제 맨하튼에 위치한 센트리 21이라는 그 아울렛 매장을 들리게 되었는데 이 아울렛 매장이라 그런지 브랜드 제품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저렴해서 망설임 없이 청바지 한 벌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저는 매장에서 바로 바지를 갈아입고 그 맨하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한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바지를 벗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 다리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샤워를 하고 나니 색이 지워지긴 했지만 제 안에 불쾌한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매장을 다시 찾아가려고 이제 바지 상태를 살펴보는데 그때 익숙한 문구 하나가 그 바지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바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Made in China. 그때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겉으로는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었지만 결국 중국산 바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되게 우리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이 이 말을 듣기까지는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겉으로는 말짱한데 막상 사용하게 되면 쉽게 고장이 난다거나 때론 가품인데도 진품으로 둔갑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정도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중국 내에서 이 아파트가 공사 도중에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파트에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웃지 못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좋지 않다는 그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근래에 들어서는 이 중국은 엄청난 품질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성이라 불리는 하이얼전자는 2010년에 가전 제조업체로서는 중국 최초로 세계 100대 기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명품이나 브랜드 의류에 들어가는 그 섬유의 대부분도 중국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폰도 많은 부속품과 그리고 본체 등을
중국에서 조립하고 또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중국의 제품들도 기존의 고정관념처럼 무조건 품질이 나쁘다거나 싸구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은 100%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정 부분 올바른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핍박자, 곧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성경에서는 이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눈이 먼 그 사울을 위해서 그를 찾아가고 또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이 다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울은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니 그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들만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그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도 있었던 그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어떻게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도와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요나에게 저 원수 같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나를 어떻게 더 괴롭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무 갈등 없이 네 주님, 제가 가서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유독 불편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 친구들에게 평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무기로 다른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그 괴롭힘의 대상은 아니었을지라도 당시 느꼈던 그 친구의 이미지는 굉장히 불량했고 또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친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쯤 되었던 어느 날에 그 버스에서 문득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좋지 않은 그 이미지가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얼굴을 보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제게 다가와서는 아는 척을 하면서 저의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그 친구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일까요? 당시 그 친구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 친구 말로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과거의 실수를 자백하고 또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많은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처가 다 치유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친구가 그 만났을 때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저도 모르게 제 안에는 그 친구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울,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고정관념으로부터 이 아나니아를 자유롭게 하고자 이 지시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고 또 변함없으신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가장 온전히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양 옆에 달려 죽은 사람의 이름은 다이스마스와 가이스마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둘은 한 팀이 되어서 강도짓을 일삼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두 남자는 체포되었고 둘 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두 남자는 포악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아서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남자 중 한 명은 당신이 진정 예수면 당신과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남자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의 날 임할 그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야말로 바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발견했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남자는 사실 강도이자 살인자였으며 아주 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택하고 내가 그를 쓸 것이니 내가 가라면 너는 그냥 가면 될 것이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거부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이미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울이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일을 수행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된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인생을 지키고 또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달려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세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첫 포문을 여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과거를 근거로 그 복음의 은총권에 들어갈 여부를 단정짓는 그 고정관념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사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올바른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일상의 모든 것들을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내 모습이 남들에게 고정관념으로 잡힐 만한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인식들에 힘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원수 같은 자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하심이 참으로 오묘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그 친구가 현재는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고정관념은 없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을 판단 또 정죄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의 그 마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으로 바꾸며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1절 그리고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광고 및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미션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계제일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셔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가입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낮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그리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실 경우에는 댓글로 출석 인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 카톡 채널로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 또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